사도께서는 오늘 봉독한 본문 13절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형제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께서는 형제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의 열매가 없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의 열매가 없거나 적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목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원이나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마음으로 애쓰고 그리고 실제로 힘쓰면서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 수가 줄어갈 때, 목장 모임이 은혜가 적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저거 혼자 잘난 체해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열심히 식어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다가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그냥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선한 일은 어떤 일인데 그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떻게 왜 낙심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 편지에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들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라고 권하는 일, 형제는 사도께서 이번에 펴신 편지에 보면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씀에 편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할 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들거나 그러면은 이게 낙심할 수 있는 거죠. 이 편지에 보면은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이게 사도는 6절에서 3장 6절입니다. 6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고 또 너희를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께서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권면을 하는 거야. 형제님, 사도께서 이번에 편지에 게으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게으르게 하십니까? 삶의 방식을 고치십시오 라고 할 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해, 이렇게 대들거나 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당시 정황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비롯해서 베드로 사도의 서신까지, 그리고 이 복음서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없었느냐 하면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경, 그러니까 그 주후 5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때까지 이 서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가 저들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전무했습니다. 성경이 전무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도 정경으로, 이게 사도의 편지라는 것일 뿐이지 이게 정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6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받은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전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잖아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가르치면서도 얘기를 하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도 얘기하고 했던 사도의 여러 말들, 이게 전통이 전승되어서 내려갔는데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이 말은 영원히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성함을 주기 위해서 잠시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을 오히려 왜 교회에 파당을 짓느냐, 왜 사람을 왕따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이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도께서 편지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공동체 식사에서 저 사람을 배제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사람을 왕따시키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12절에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향해도 불구하고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일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선한 일 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것을 명령으로, 이걸 권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왜 형제를 비난하느냐? 왜 형제를 왕따시키느냐? 왜 잘난 체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상심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귀는 것은 이 말을 하고 시간을 같이 하고 그러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사람과 말을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은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육에 하는 방편이죠. 바울 사도가 사람을 세우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 당나귀를 길들일 때 당근을 좋아하잖아요. 말도 당근을 엄청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잘할 때는 당근을 주고 잘못할 때는 채찍을 해가지고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개들도 그러잖아요. 개들도 잘하면은 뭐 요만한 거 하나 훈련사들이 하나 먹이면서 잘했다고 그러고 막 쓰다듬어주고 잘못하면은 책망을 해서 그 교정해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이렇게 양육해서 길러내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정을 받은 자가 교정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일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15명의 항존직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존직 피택자들을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저거를 앞두고 임직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훈련하는데 훈련하는 사람의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우리도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마음에 경성하라고 말로 권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2주간 그 교육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길 기본기를 좀 갖추자. 그 기본기, 여기 보면 여자 서리 집사님들도 새벽에 5명 이상씩 나오는데, 이제 권사로 피택되고 항존직 안수 집사로 피택될 사람들이 여집사들만큼도 못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기본 새벽 기도를 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오후에 시간 날 때 그거가 듣고서 거기다 댓글 하나 달고, 그러면 그게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이번에 2주간 쉬자고 얘기를 하고 기본기를 좀 다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다 뭐냐? 이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좀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본인은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늘 이렇게 있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훈련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다 보면 이게 일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서 이게 물이 다 빠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보면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과정을 겪으면 우리 항존직 피택 되신 분들이 더 좋은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